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기해년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돼지의 해, 황금 돼지띠의 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새해에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돼지 3마리가 있는 그림과 함께 이런 글귀가 있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건강해야 돼지, 사랑해야 돼지, 행복해야 돼지. 그리고 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건강, 사랑, 행복.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제목들입니다. 얻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의 제목들입니다. 근데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새 도화지와 같은 한 해를 새로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도화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때로는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주시는데 어떤 때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도화지를 버리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그 다 망가진 망친 도화지를 가져가시고 새 도화지를 선생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새 도화지를 줄 때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이 새 도화지를 가지고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새 도화지와 같은 이 한 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한 해를 맞으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첫째는 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다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의 세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고 1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인의 집에 다른 종이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의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 세 종들은 다 투자해서 뭔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자본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은 종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 2019년 새해에 우리의 재량껏 투자하고 사용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인생의 자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과 재료가 우리의 손에 또다시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재료가 들려지고 무슨 가능성과 무슨 잠재력이 들려졌다고 내가 도대체 뭘 가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자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고 잠재력이고 재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2019년 새해를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2019년은 2018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오도록 돼 있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것은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새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해에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밭에 너무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 부자가 곡간을 새로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또는 내 생명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과 이 생명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이 한 해에 내가 필요한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에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해왔지만 2019년이라는 이 새해를 맞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제가 청년 부부회 때 지도했던 43살의 젊은 자매가 올해를 맞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도 새해를 맞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새해를 맞았지만 병중에서 투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의 직분과 직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산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기회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재직 임명을 했지만 가끔씩 보면 이 교회의 직분을, 특히 이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을 하면 이런 교회의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쯤은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맡겨주는 그냥 형식상의 하나의 감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나 아니면 당회나 어떤 교회 공동체 자체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님이 당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수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중에 내게 그것을 결산할 것으로 알고 이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회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놀러오는 그 손주들을 데리고 손주들에게 성경 읽어줄 수도 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손주들도 없고 성경 읽어주는 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는 8곳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만큼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자산들이 생명과 건강과 모든 여건과 환경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한 해가 마칠 때에 또는 내 인생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맡겨진 인생의 자산들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가르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자산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맡겨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 주어졌지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본문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주인이 그 종들의 능력과 특성을 알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자산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according to his own ability, according to his particular ability 이렇게 번역된 원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떻게 맡겨졌든 주인이 알아서 그 종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맡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데는 주인의 선하신 뜻이 있고 종들이 알지 못하는 주인의 계획과 목적이,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교할 일도 아니고 경쟁할 일도 아니고 따지고 원망할 일도 아니고 주인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내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자산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옆의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 다르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산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5달란트와 같은 많은 것으로 맡겨주셨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1달란트와 같이 적어 보이는 것으로 맡겨주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를 맞으면서도 새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지 못하고 마음에 뭔가 불행감을,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인생의 자원을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부부들을 다른 교회에서 지도할 때에 30대, 40대 부부들이 자기 집 장만하기, 내 집 가지기 붐이, 바람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직 30대면 사실 좀 이런 그런 나이인데 한두 가정이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누구누구네 집은 새 집을 샀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서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프레셔를 주니까 무리를 해서 이 집들을 장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렌트로 좁은 아파트에 살다가 겨우겨우 이제 새 집을 장만해서 내 집이라고 그렇게 집들이를 해서 모든 청년 이 부부들을 다
초청해서 그렇게 집들이를 마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다른 부부의 집들이에 불려서 가보니까 그 집은 예를 들어서 뒤에 수영장이 있는 아주 큰 집을 새로 사서 오픈해서 집들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새 집을 주신 게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 집을 새로 산 집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던 그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 집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작아 보이고 그렇게 못마땅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주어진 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자산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다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남다른 건강을 타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 아주 좋은 강한 유전인자를 받아서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8, 90이 돼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약한 몸을 타고나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하면서 항상 위축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그냥 자기 일을 척척 알아서 그렇게 해나가고 오히려 부모에게 힘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에는 자녀들이 다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이 안절부절, 마음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걱정거리가 많고 자녀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비교적 넉넉하게 지내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하는 바듯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렌트비나 모기지를 못 내서 남에게 돈을 꾸러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을 때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다르게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인생의 코스를 설정하시고 다른 인생의 자원들을 주셔서 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맡겨진 만큼에 대한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맡기고 떠난 그 재산에 대해서 종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주었을 때에, 그 재산을 주었을 때에 바로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해서 마침내 주인이 돌아올 무렵에는 그 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반응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실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반응이 바로 이 종의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1달란트의 그 금을 묻어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 25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종들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면 그 본전조차도, 그 원금조차도 다 잃어버리면 책임져야 할 것이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지금 땅에다가 묻어놓고 썩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투자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기회와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묻어서 사장시켜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쩌면 주인이 너무 적게 주었으니까 그 골랑 1달란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겠나. 그래서 아마 아이고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투자해서 장사하지도 못할 걸 하면서 묻어두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1g이다 아니면 킬로그램이다 아니면 아운스나 파운드처럼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라는 이 무게는, 이 금은 장정 한 사람이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가치의 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 됩니까? 적어도 한 4, 5만 불은 넉넉히 되는 그런 가치의 금입니다. 그 돈이면 얼마든지 투자해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장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문제는 주인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종을 신뢰해서 자기 핏줄도 아닌 그 종을 신뢰해서 4, 5만 불이나 되는 그에게 재산을 맡겨서 주인에게 충성할 기회와 특권을 준 그 주인의 풍성한 사랑과 그 종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이 종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주어진 시간과 자본을 주인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와 특권으로 활용하기를 원했던 그 기회를 주었던 주인의 깊은 마음을 이 종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 나타난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종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기고 오랜 시간 타국에 가 있다가 돌아오는 그 주인은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들을 다 맡기고 떠났다가 이제 그분의 재림 때에 다시 돌아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결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비유로 그린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 맡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맡겨준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아 보이든 아니면 그것이 적어 보이는 것이든 내가 너희에게 그 인생의 자원을 맡겼을 때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신뢰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생의 자원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 잠재력과 그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1달란트를 남기든 자기가 맡은 것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주인의 사랑과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자산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 재능을 가지고, 이 경제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내 한 몸 추스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서 근근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한 해를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적게 남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있던 자본까지 다 날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1달란트와 같은 인생의 자산을 가지고도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그 윌리엄 볼든이라는 그 청년의 삶을 보면 정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광산, 은광산을 물려받아서 얼마든지 마음껏 자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No reserves, no retreat.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헌신하겠다. 나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그 유산조차도 안 받겠다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실은 제대로 선교 사역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랭귀지를 배우는 중에 병을 얻어서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의 성경책 뒤에다가 또 하나의 글귀를 남겼습니다. No regrets.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어떻게 그는 자기의 인생 전부를, 자기가 가진 그 인생의 자산 전부를 다 투자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한 명의 영혼도 선교지에 가서 사실은 구원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no regrets,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글귀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를 부르신 주인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남기든, 무엇을 얼마나 남기든, 설사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해도 주인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들였을 때에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시는 그 주인의 성품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no regrets,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맞을 것입니까? 먼저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산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다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남과 비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받았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올 한 해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고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이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